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요즘 시대에 떠오르는 키워드 중에 하나가 바로 돌봄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돌봄을 필요로 하는 존재로 태어나서 또 누군가를 돌보며 살아가고 또 결국에는 누군가의 돌봄 속에서 생을 마감하죠. 어떤 가정이든지 간에 요즘 돌봄의 무게에서 자유로운 곳은 없는 것 같습니다. 가족을 돌보아 본 사람은 잘 압니다. 그것이 얼마나 숭고하면서도 고단한 일인지, 당연한 사랑의 행위이면서도 동시에 삶이 얼마나 피폐해지는 일인지, 그리고 참으로 보람된 일이면서도 동시에 얼마나 끝없이 막막한 일인지. 그래서 그 고단함과 막막함 속에서 마음이 황량해질 때는 밀려오는 죄책감 때문에 또 얼마나 무거운지. 어쩌면 가장 괴로운 것은 돌봄 노동의 그런 육체적 피로가 아니고 그 괴로운 양가 감정의 혼란스러운 멀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요즘 더 특히 이런 돌봄이 화두가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초고령화 사회. 우리는 이 사회로 진입하면서 노인 돌봄이 급증했어요. 그런데 그 노인을 돌볼 수 있는 가족의 수는 감소하고 있습니다. 저출생이어서 형제 자매의 수가 감소되었죠. 그리고 1인 가구가 늘어나는 것도 돌봄의 수요가 급증하고 다원화되는데 아주 많은 큰 요인이 됐습니다. 그런데 국가와 사회의 책임이 그렇게 안착되지 못한 상황 속에서 그 돌봄의 부담이라는 것은 오롯이 개인과 가정에게 가중되고 있는 것이 우리 현실입니다. 그 돌봄의 94%가 가족이 떠안고 있어요. 대부분, 그리고 그 가족 중에서도 전통적으로 돌봄을 제공했던 여성들에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최근에는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것처럼 가족 돌봄을 수행하고 있는 아동, 청소년들 또는 청년들, 영케어러들의 현실이 지금 우리 사회에 고민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가히 돌봄 위기 시대다, 이렇게 진단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사회는요, 돌봄 대상자, 그 대상자를 어떻게 돌볼 것인가를 물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여기에 더해서 이렇게 물을 수 있어야 합니다. 돌보는 사람을 어떻게 돌볼 것인가? 돌봄을 위한 돌봄은 어떠해야 하는가? 여러분, 돌봄의 반대말은 무엇일까요? 지배, 파괴. 이것이 돌봄의 반대말일 겁니다. 우리는 지금 이 사순절에 세계를 지배하고 세계를 파괴하고 있는 그 제국주의의 망령이 전쟁을 일으키고 있는 현실을 지금 목격하고 있어요. 중동에서는 그 힘의 논리가 국제법을 압도해서 전쟁의 포화가 그렇게 떨어진 지 오늘로써 9일째가 되었습니다. AI가 인간의 자리를 대체하고 있는 이 대변혁의 시대에 기술은 오히려 살상의 도구로 먼저 쓰이고 있습니다. 이번 전쟁이 AI를 이용한 최초의 전쟁이라고 하죠. 이런 타이틀이 이렇게 오싹해지는 이 시대에 성서는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실까? 한번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마가복음을 보면 예수님이 계시고 있는 집에 많은 사람이 모여들었어요. 그때 한 중풍병 환자가 4사람이 같이 그 중풍병 환자를 데리고 이 집에 왔습니다. 그러나 너무나 무리가 꽉 차서 그 집에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들이 어떻게 했죠? 지붕을 뚫었어요. 지붕을 걷어내고 구멍을 뚫어서 그 중풍병 환자가 누워있는 자리를 달아내렸습니다. 바로 그곳이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고 계셨던 자리였죠. 여기서 지붕을 걷어내고 라는 말의 원어적 의미는 단순히 그냥 덮개를 치우는 게 아니라요. 안과 밖을 가로막고 있었던 장벽, 그 단단한 장벽을 해체한다 라는 아주 강력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들이 지붕을 뚫은 것은요, 돌봄이라고 하는 것을 개인의 사정에서 공동체의 사건으로 전환시키는 매우 놀라운 행위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당시 병자는 죄의 결과로 낙인 찍히는 사람이었고, 그래서 늘 언제나 공동체 밖에서 밀려났습니다. 그러나 이 내 친구는 그 낙인을 깨트린 거예요. 이 사람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니다 라는 선언을 한 거죠. 그런 지붕이라고 하는 사회적 장벽, 편견 이런 것들을 뚫고 그 매우 사적인 고통을 공적인 장으로 끌어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가 이 지붕이라고 하는 사회적 장벽과 편견을 함께 뚫지 않으면, 즉 돌봄의 그런 공적 시스템 이런 것을 우리가 구축하지 않으면 약자들은 존엄한 인간으로 살아갈 수 있는 통로조차 찾을 수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본문은 돌봄의 공공성 그리고 돌봄의 당사자성을 매우 잘 보여주고 있는 성서의 장면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때 2절에 보면 모여들다 라는 문장이 나오죠. 이때 모여들다 라는 것은 헬라어에서 시나고그입니다. 이것은 바로 회당이라고 하는 말의 어원이 되는데 이건 매우 상징적인 단어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당시 회당이라고 하면 어떤 사람만 들어갈 수 있어요? 정결한 사람,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 자격 있는 사람들만 들어갈 수 있었던 매우 배타적인 공간이었거든요. 헬라어로 무리 또는 대중 이런 것을 뜻하는 말로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라오스이고 하나는 오클로스입니다. 제가 종종 말씀드렸던 단어인데요. 이때 라오스는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백성이라고 할 때 쓰는 말이고요. 오클로스라는 말은 노예들, 힘없는 민중들, 강제징용자들 이런 사람들을 가르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때 회당에는 라오스는 들어갈 수 있지만 오클로스는 들어갈 수 없었어요. 그러니까 같은 유대인이지만 유대교로부터도 이미 소외된 사람들인 거죠. 그런데 오늘 4절에 보니까요. 마가복음 2장 4절에 보면 무리 때문에 예수께로 데리고 갈 수 없어서라는 무리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러면 오늘 4절에서 등장하는 이 무리라는 말은 라오스일까요? 오클로스일까요? 오클로스입니다. 즉 버려진 사람들, 배제된 사람들, 힘없는 민중들, 부정한 죄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 회당에 들어갈 수 없었던 오클로스가 이 집에 가득 모여든 거예요. 그리고 마가복음의 저자는 그 사람들이 모여들어라는 말의 그 단어를 회당이라고 하는 말의 같은 어원을 시나고그로 사용하면서 바로 이 집이 뭐가 된다? 새로운 회당이 된다. 바로 이 집이 새로운 교회가 된다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만들어 가실 새로운 회당은 어떤 곳이에요? 오클로스가 들어갈 수 있고 개인의 고통이
공동체와 함께 나누어지는 곳, 혼자서 짊어지는 것이 아닌 곳, 사회적 편견을 거두고 모든 배제되고 소외된 모든 사람들이 함께 드나들 수 있는 곳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절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2장 5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 환자에게 이 사람아 내 죄가 용서받았다 하고 말씀하셨다. 예수님이 중풍병자를 고치시기 전에, 치유하시기 전에 먼저 뭐부터 하시는 거예요? 네 죄가 용서받았다라고 죄사함을 먼저 선포하십니다. 이것은 이 죄사함이라고 하는 건 그가 죄를 지었다는 의미가 아니고 그를 짓누르고 있었던 그 사회적인 낙인, 그 수치심으로부터 내가 먼저 너를 해방한다라는 선언이신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 선언을 하실 때 누구의 믿음을 보시고 하셨습니까? 중풍병자의 믿음인가요? 여기에 뭐라고 돼 있죠?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여기서 그들은 그 고통받는 자와 함께 짐을 나누어 지려 했던 그 네 사람, 그 공동체를 뜻합니다. 즉 돌봄의 공동체적인 응답을 예수님은 믿음이라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내 친구는 사회적 장벽에 지붕을 뚫었고요.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장벽으로부터 그를 해방시켜 주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구약의 출애굽기에서는 이집트를 막 탈출한 지 얼마 안 돼서 이스라엘을 침략한 아말렉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때 모세가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내일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들고 산 꼭대기에 서 있겠소. 이때 하나님의 지팡이는 이스라엘을 이끌던, 그리고 홍해를 가를 수 있게 했던, 또는 이스라엘 백성이 목이 말랐을 때 물을 주었던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 자체를 상징하는 도구입니다. 전쟁이 시작됐어요. 11절에 보니까 모세가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이 이겨요? 팔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팔을 내리면 이스라엘이 지고. 그럼 팔을 계속 들고 있으면 되는데 문제는 뭐죠? 피곤하고 지친다는 거예요. 모세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피곤해서 팔을 들고 있을 수 없게 되었을 때 어떻게 했죠? 아론과 훌이 나타나서 두 가지를 행합니다. 첫 번째는 먼저 돌을 가져왔어요. 돌을 가져와서 모세가 거기에 앉도록 했습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했죠? 양쪽에 서서 팔을 하나씩 어떻게 해요? 들어주었어요. 그때 붙들어 올렸다. 그들이 팔을 붙들어 올렸다라는 표현이 등장하는데 이것은요, 그를 견고하게 지지하였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전쟁을 이기도록 해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이, 그 믿음을 지향하고 그렇게 손을 들어 올리는 것, 여러분 그것은 그런데 혼자의 힘으로는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의 손이 그렇게 내려가는 것은 유한한 인간의 한계 자체를 잘 보여주는 겁니다. 그렇게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을 지향하는 것은 혼자 힘으로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그 손이 내려가지 않도록 그 곁을 지키는 아론과 훌, 그리고 그 모세를 앉을 수 있도록 받쳐주는 단단한 돌, 이런 것과 같은 공적 지지 체계가 함께 있을 때 공동체는
전쟁과 같은 이 삶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돌봄이라는 건 그래서 결코 혼자 하는 일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손을 붙들 때 지속되는 일이에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12절의 마지막은 이렇게 끝납니다. 해가 질 때까지 그가 팔을 내리지 않았다. 이 장면은 돌보는 자를 위한 돌봄의 가장 아름다운 그림인 것 같아요. 여러분, 성서에서 아말렉, 이 아말렉은 뭘까요? 단순히 이스라엘의 적대 국가가 아니고 하나의 악한 작동 방식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25장 17절에서 18절입니다. 신명기 25장 17절에서 18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당신들이 이집트에서 나오던 길에 아말렉 사람이 당신들에게 한 일을 기억하십시오. 그들은 당신들이 피곤하고 지쳤을 때에 길에서 당신들을 만나 당신들 뒤에 처진 사람들을 모조리 쳐 죽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자들입니다. 오늘 출애굽기 17장에 등장한 이 아말렉이 어떻게 이스라엘을 쳤는지가 나와 있어요. 여러분, 아말렉은 어떤 자들입니까? 아론과 훌은 모세가 피곤하고 지쳤을 때 그를 도왔어요. 그런데 아말렉은 이스라엘이 피곤하고 지쳤을 때 뒤처진 약한 사람들을 뒤에서 공격했습니다. 이것은 앞에서는 협상하는 척 하다가 뒤로는 전쟁의 도발을 서슴지 않고 있는 오늘날의 강대국과 매우 닮아 있습니다. 아말렉의 특징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지금 중동에서 들려오는 이 포성은 힘의 논리로 약소국과 민간인들을 유린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21세기 아말렉의 오만함을 드러내고 있어요. 이것은 보편적 인권이나 아니면 국제적인 합의나 이런 모든 것들보다 자신들의 군사적인 이익, 경제적인 이익, 그 힘의 논리를 우위에 두고 있는 현대판 제국주의 태도에 대한 성서의 고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세의 손이 그렇게 끝까지 들어 올려졌을 때 그때 선포된 이름이 바로 여호와 니시입니다. 흔히 우리는 여호와 니시를 우리가 전쟁에서 이기도록 해주신 하나님이라고 오해하고는 해요. 하지만 이 상황에서의 니시는 그것보다는 훨씬 더 전복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전쟁터에서 깃발이라고 하는 것은 그 군대의 정체성을 의미합니다. 모세의 손이 딱 이렇게 올라간 것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것인 동시에 아말렉의 논리, 그 힘의 논리에 동조하지 않겠다는 거부의 몸짓이에요. 이 전쟁의 승패가 칼이나 방패나 군사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 그 하나님의 정의에 달려 있다라는 것을 선포한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 니시라는 것은 단순한 승리를 선언하는 것이 아니고 참된 주권, 참된 통치권은 힘이 센 자가 아니라 정의를 행하는 자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오늘 본문의 16절에 보면 이렇게 끝나요. 주님의 깃발을 높이 들어라. 주님께서 대대로 아말렉과 싸우실 것이다 하고 외쳤다. 주님께서 대대로 아말렉과 싸우실 것이다. 이 말씀은요, 약자를 억압하고
힘의 논리로 질서를 어지럽히는 이 세력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결코 침묵하지 않으시겠다라고 하는 역사적 심판의 의지가 담겨 있는 본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편이니까 우리가 전쟁에서 이긴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제국주의적인 신학을 경계해야 합니다. 여호와 니시는 하나님이 누구 편인가가 아니고요. 누가 하나님의 편에 있는가를 묻는 겁니다. 누가 정의의 편에 있는가? 누가 공의의 편에 있는가? 아말렉이 그렇게 뒤처져 있는 사람들을 뒤에서 공격했다면 여호와 니시를 믿는 백성들은 그렇게 뒤처진 자들, 영케어러들, 전쟁의 피해자들, 난민들, 그들을 가장 먼저 돌봄의 중심으로 데려오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미사일의 궤적에 있지 않으시고 초등학교를 덮쳐서 그렇게 무너져버린 건물더미 아래 그렇게 죽어간 200여 명의 학생들, 그 생명 위에 정의의 깃발로 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는요, 몸의 지체 원리를 설명하면서 우리에게 매우 놀라운 선언을 하고 있어요. 22절에 보니까 몸의 지체 가운데서 비교적 더 약하게 보이는 지체들이 오히려 더 요긴합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요긴하다. 이 말은 헬라어로 아난카이아라고 하는데 논리적으로 반드시 필요하다. 정말 없어서는 안 될 필수 불가결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약하게 보이는 지체가 있어야 된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 반드시 필요하고 없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 사회는 어떻죠? 자본주의에서는요, 약한 자를 비용으로 봅니다. 돈 들어가는. 그리고 노동 생산성이 떨어지는 존재로 봐요. 그 약한 자를 돌보는 그 노동은 또 세상의 그런 경쟁적인 시스템에서 좀 뒤처지거나 아니면 경력 단절을 가져오는 것으로 그렇게 치부됩니다. 마치 그동안 주부의 가사 노동이 전적으로 정당한 노동으로 인정받지 못했던 것과 같은 이치이죠. 이것을 돌봄의 비가시성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서의 질서, 바울의 논리는 매우 달라요. 돌봄은 요긴하다는 거예요. 약한 자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돌봄은 그 우리 몸을 지탱하는 매우 필수적인 기능이고 사람을 살리는 일이고 생명을 생명답게 만드는 창조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교회는요, 그렇게 무의미하다고 생각되어지고 말하는 그 돌봄의 자리가 가장 어쩌면 숭고하고 경건한 능력을 실천하는 자리라는 것을 선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선한 사마리아인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어요. 이 시대 강도 만난 사람들을 위한 돌봄, 돌봄을 위한 돌봄. 여러분, 우리는 이 돌봄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돌봄은 어떠해야 할까요? 우리는 흔히 이 돌봄을 일방적인 것으로 간주할 때가 많습니다. 여유 있는 사람이 가난한 사람을, 건강한 사람이 아픈 사람을, 또는 젊은 사람이 나이 든 사람을, 또는 비장애인이 장애인을 이렇게 돌본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아요. 이 일방적인 돌봄 이 속에는 태생적으로 좀 숨겨진 권력의 불평등한 관계가 있습니다. 돌봄을 주는 자는 능동적인 시혜자가 되고 그 돌봄을 받는 자는
수동적인 수혜자가 됩니다. 주는 자는 희생하는 자가 되고 받는 자는 감사하는 자가 되죠. 이런 돌봄의 이 구조 자체가 오히려 돌봄의 현장을 권위적으로 만들 수 있다고 봐요. 그러나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는 이 논리, 몸의 원리는 완전히 달라요. 여러분, 돌봄은 시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예외 없이 돌봄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우리 모두가 돌봄의 수혜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돌봄이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흔히 자식이 고령의 어머니와 함께 산다고 하면요, 자식이 어머니를 돌본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제가 살아보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어머님이 언젠가부터는 집안일을 하시기 어려워지시는 때가 왔죠. 그렇지만 어머님 역시 자식들을 돌보셨습니다. 들어왔어? 라는 안도의 한마디로, 밥은 먹었냐? 라는 걱정 한마디로, 안 자고 뭐 하냐? 라는 잔소리 한마디로, 식사 후에는 아유 참 잘 먹었네 라는 인사 한마디로, 그리고 그저 그 존재 자체로 저희들을 돌보셨습니다. 약하게 보이는 지체가 반드시 없어서는 안 되는 필요한 존재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모두가 서로에게 기대어 살아가는 존재들이에요. 상호 의존입니다. 이 상호 의존의 끝없는 그물망을 통해서 우리 공동체가 구축되고, 이 중 어느 하나의 고리가 탁 끊어질라 치면 우리 모든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흔들릴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돌봄의 상호 의존성, 이것을 요즘 돌봄 민주주의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에 전적으로 독립적인 존재도 없고요, 세상에 전적으로 의존적인 존재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누구도 그 돌봄에서 소외되지 않고, 누구도 혼자 그 돌봄을 짊어지지 않는 사회, 이것이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돌봄 민주주의의 사회라고 할 수 있어요. 오늘 주보에도 이제 소개가 됐지만 5년 전에 일어났던 대구에서 있었던 일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그가 초등학교 1학년 때 잠깐 나갔다 올게 라고 말하고 집을 떠난 뒤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 이후로 그 청년을 맞이한 것은 늘 불 꺼진 집이었고, 언제나 불을 켠 채로 잠이 들었습니다. 2020년 9월에 공익근무를 위해서 대학을 휴학했던 21살 무렵, 바로 그때에 아버지가 갑자기 뇌출혈로 쓰러집니다. 수술 후에 그의 목숨은 건졌지만 아버지는 평생 누워 지내야 했어요. 콧줄로 음식을 넣어야 됐고요, 기저귀를 갈아야 했고, 욕창이 생기지 않도록 2시간마다 한 번씩 몸을 뒤집어야 했습니다. 아버지가 영원히 일어날 수 없다라는 의사의 이야기를 들었던 그날, 그 청년은 불을 켠 채 또 잠을 잘 수가 없었고, 늘 어린 시절의 그 어두컴컴한 거실이 떠올랐습니다. 병원비는 1,500만 원이 나왔어요. 겨우겨우 연락이 닿았던 막내 삼촌이 자신의 퇴직금 중간 정산을 해서 병원비를 내줬습니다.
아버지를 이제 요양병원으로, 그나마 비용이 덜 드는 요양병원으로 옮겼는데요. 아버지는 요양급여도 받을 수 없었습니다. 한국의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나이는 65세입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이제 겨우 56세였어요. 결국 다달이 나오는 요양병원비, 간병비를 또 그 막내 삼촌이 담당했습니다. 그런데 몇 달 후에 삼촌의 통장도 바닥이 났고, 또 이걸 비밀로 했던 삼촌의 가정이 불화가 일어나면서 삼촌도 괴로워하면서 아버지의 퇴원을 권유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청년이 아버지를 집으로 모셔와서 간병하기 시작했어요. 낮에는 간병을 하고, 그리고 밤과 주말에는 편의점에서 12시간씩 일을 했습니다. 먹을 게 없으니까 편의점에 유통기한이 임박하거나 지난 음식들을 먹었고, 때로는 깻잎 장아찌 간장에 밥을 비벼서 한 달을 버티기도 했어요. 그럼에도 월세는 밀렸고, 휴대폰, 인터넷, 도시가스 모든 것이 끊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말합니다. 미안하다. 너 하고 싶은 거 하면서 행복하게 살아라. 필요한 거 있으면 아버지가 부를 테니까 그 전에는 아버지 방에 들어오지 마. 이후에 이 아들이 아버지 방에 들어갔었을 때 그날이 마지막이었습니다. 아버지는 그 아무 말 없이 아들을 바라봤고, 그 어떤 것도 요청하지 않았고, 아들은 그런 아버지를 바라보며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 후에 그 아들은 아버지 방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집 밖으로도 나가지 않았어요. 아버지가 그 외부의 도움이 없이 그렇게 굶어 죽어가는 동안에 그 아들은 자기 방에서 한참을 울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모든 걸 포기한 것처럼 집도 치우지 않고, 그렇게 5일이 지났습니다. 아버지 방에 5일 지나 들어갔을 때 아버지는 이미 돌아가신 상태였고, 그는 도망가지 않은 채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라고 신고하고 가만히 기다렸습니다. 그를 법원에서는 이렇게 선고하며 유기치사가 아니라 존속 살해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했어요. 그리고 선고문에는 이런 문장이 있었습니다. 지원받을 방법이 있었는데도 찾아가지 않은 것은 게으른 성격 때문이다. 여러분, 정말 그랬을까요? 취재한 기자가 그에게 물었습니다. 그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장애인 등록을 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려면 그 지원 서류를 위해서 5만 원이 필요한데 그것도 없었습니다. 그 청년은요, 도움을 요청할 곳도 몰랐고 방법도 몰랐습니다. 자신의 가난을 계속해서 증명해야 하는 현실 속에서 점점 고립되어 갔어요. 그가 그렇게 뉴스에서 등장하는 간병 살인의 가해자가 된 채 그렇게 이 사건은 한 청년의 범죄로 정리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물을 수 있죠. 이것이 한 청년의 범죄인가? 아니면 돌봄을 그렇게 개인에게 떠넘긴 사회의 비극인가? 56세 아버지는 너무 젊어서 요양급여 대상이 아니었고, 21세 아들은 너무 조용해서 국가의 시야에서 그렇게 사라졌습니다. 아니, 병원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어요. 아휴, 너무 착해서 아버지를 죽인 거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병원비를 꼬박꼬박 내서 그렇게 가난한 줄을 몰랐다는 겁니다. 병원비가 없어서 환자를 내팽개치고 그렇게 못됐게 도망이라도 갔으면
국가가 어떻게든 지원을 했을 텐데 착하게 그런 티를 안 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함께 지붕을 뚫어줄 그 내 친구가 없었던 이 청년에게 세상은 너의 불행을 증명해봐 라는 채찍을 휘둘렀습니다. 이 청년은 쌀이 없어서 2만 원만 보내달라며 삼촌에게 울며 문자를 보내기도 했었어요. 여러분, 아말렉의 오만함은 미사일에게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뒤처진 자의 고통을 개인의 게으름으로 치부하며 외면하는 그런 무정한 시스템, 그것이 오늘 우리가 대적해야 될 아말렉입니다. 이 청년을 취재했던 그 기자에게 청년이 편지를 보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아버지를 그리워할 자격이 있을까요? 모세의 손을 붙들 그 아론과 훌이 없었던 바로 그곳에서 청년은 홀로 아말렉의 칼날을 받아내야 했습니다. 여러분, 사순절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돌보시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것을 기억하는 기간입니다. 우리는 이 사순절의 시간을 통해서 이 타인의 슬픔과 고통을 단순히 구경거리나 타자화된 뉴스로 소비하지 않고 나의 슬픔처럼 감각하는 법을 배웁니다. 인간은 과연 슬픔을 아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쉽지 않은 고통이고 과정이죠. 그러나 동시에 우리가 존엄한 인간으로서 지켜야 할 최소한의 품위인 동시에 하나님 나라를 향한 과정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자신의 불행을 증명해야 하는 수치심, 그리고 노동의 생산성 논리에서 그렇게 밀려나고 뒤처지게 만드는 그 고립, 이것이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가 묵상해야 할 고난의 현대적 얼굴이 아닌가 싶습니다. 돌봄을 하더라도 슬퍼지지 않을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온갖 편견과 차별의 지붕을 함께 뚫고 내 친구들과 같이 그 고립된 이들의 고통 속으로 함께 내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소일의 믿음을 보시고 지금도 누군가를 돌보고 있을 아이들과 청년들의 아픔을 치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말렉의 이 무정함을 이기고 서로의 연약함을 돌보는 여호와 니시가 우리 소일 공동체의 깃발이 되는 사순절의 계절이 되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 제국의 오만함 뒤에 숨겨진 약자들의 눈물을 보게 해 주십시오. 홀로 옴짝달싹 할 수 없이 고립되어 피곤하고 지쳐 누군가의 손이 내려갈 때 우리가 그의 손을 붙드는 아론과 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교회가 세상의 지붕을 뚫어 하나님의 자비를 내리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신, 그렇게 우리를 돌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